오늘 수요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너무도 어둡고 힘들고 어찌해야 하나 탄성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나라의 기댈 일이 아니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분명하신 지음하신 음성이 있음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십시다.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함께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힘차게 모든 성도 같이 불러보십시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어떻게 다들 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가요? 어떤 분은 뭐 큰 TV로 연결해서 그렇게 크게 소리도 그냥 빵빵하게 틀어놓고 잘 들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또 그런 환경이나 또 처지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저 이 스마트폰에 볼륨을 크게 올려놓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멀리 영양에 우리 윤 장로님 들어오셨죠?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시네. 예, 제 눈에 보여요. 저기 시지에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또 반야월에 계시죠? 성주에도 계시고 성서에도 달서구에도 계시고, 아이고 다들 여기 우리 가까운 대봉구에도 또 대명구에도 다 앉아 계시죠? 제가 여러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래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꽤나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대구 동산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 계셨던 김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3남매가 있었는데 당시 딸은 1학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어느 날 이 김 집사님 내외분이 수원 아주대학교 교수로 있는 형님 댁에 일이 있어 가셨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하룻밤을 묵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대구에 있는 아이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꼭 보고 싶은 TV 프로가 있는데 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프로긴 한데 부모님 허락 받고 보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정에 일어난 간단한 일상적인 일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 집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그 인격 그늘 밑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자식들이야말로 순종할 줄 알고 또 바른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겠죠. 아름다운 자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크고 작은 일들을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보다도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던 것,
어쩌면 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보다 대들고 덤빌 때가 많았던 우리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완벽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완악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80%가 요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아파서 오래오래 고생을 했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 아팠든지 간에 요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어깨가 아파서 애를 먹고 또 허리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통의 원인 중에 60%가 의사들의 이야기인 즉슨 본인의 자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 본인이 취하는 자세 때문에 요통을 겪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정좌하지 않고 삐뚤어진 자세로 앉는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은 그런 자세가 반복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시간이 자꾸 흐르게 되면 이게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영적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말씀을 먹는 영적인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요통 환자가 되지요. 아프지요.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지요. 물론 말씀은 영혼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자세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받는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도 이를 갈며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죄 많은 어떤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모여들어서 기뻐하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고쳐야 할 습관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식 타박하는 거. 음식 투정하는 거. 이 참 고쳐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고쳐야 할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말씀 투정이고 타박이죠. 여러분 그 습관 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그 영혼이 메말라 죽고 말지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세월 동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나이도 같고 뭐 학년도 같으니까 매일 붙어 다닌다시피 했죠. 지금도 그 친구가 보고 싶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친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야단 맞지 않으면 매를 맞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 곁에서 칭찬 들었죠.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한데 사실이에요. 서로 뭐 이웃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친구는 음식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 타박을 하는 것입니다.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친구의 엄마가 이제 달래고 얼르고 뭐 기다려주고 그렇죠. 되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숟가락을 던지고 주저앉아서 두 발을 뻗대고 울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매가 가지요. 매가. 제가 보기에 언제나
그 집은 진수성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타박이 심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식사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식사 기도입니다. 감사하면서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 탑하고 나오며 반찬 투정 할 일이 뭡니까?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혹은 뭐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뭐 그 음식을 먹는데 뭐 질이 나지 않아서 주저주저하고 손이 잘 안 가는 음식은 있을런지 모르나 다 잘 먹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 목사님 무슨 음식을 잘 드시나요? 뭐 오늘 뭐가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한결같습니다. 뭐든지 잘 먹는다고. 사실일까? 사실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저는 이것을 저 개인 신앙 관리에도 한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씀이든지 맛있게 먹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어린 학생이 기도를 해도 귀를 기울여 아멘하며 그 기도를 따라가고요. 초등학교 아이의 기도가 전진스럽고 은혜가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터치하며 그렇게 간구하는데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제 지도를 받고 지시를 따라서 고맙게도 순종하며 같이 해주는 우리 부격자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저는 경청하면서 그 속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살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들어두고 먹어두면, 할렐루야, 들어두고 먹어두면, 들어두고 먹어두면 내 영혼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미국의 맨하튼 다녀오신 분 계실 테죠. 저는 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맨하튼 그 세계 수도로 통하고 있죠. 그야말로 뭐 금사랑이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맨 처음 그 맨하탄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싸구려 목걸이 몇 개 주고 옷까지 팔찌 따위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당시 가격으로 24불.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하탄 24불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번이나 사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라도 그리고 가장 귀한 보배를 주고서라도 말씀의 보화를 사서 간직해 두면 그것이 훗날 내 영혼 살린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봅니다. 119편의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안에 살자. 말씀 안에 살자.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성도 왜 말씀 안에 살라 하시는가? 말씀 안에 살면 이런 복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안에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사랑받으며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짚어보실까요? 41절 말씀을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죠? 자 58절로 한번 더 내려가 봅니다. 자 58절 내려가셨죠? 자 58절 짚으셔서 58절 내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170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아주 긴 장입니다. 자 170절에 짚으셨나요? 자 나의 간구가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라는 단어 구원 긍휼 건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되게 해주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두 순종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의 저주를 받아 그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뱀에게 물린 불순종과 패역의 무리였지만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매단 후에 이 놋뱀을 보아라 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두 가지였어요.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인정받아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사랑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시편 기자는 말씀 안에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받는 복은 이런 것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은 대접받으며 산다. 그래서 대접받으며 산다. 오늘 65절 말씀을 보면 자 다시 65절로 갑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대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대가 뭐예요? 바로 대접 잘 받는다 말 아니에요? 대접 잘 받고 후한 상급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온 성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살려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멸하실 때, 엎으실 때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멸하실 때, 엎으실 때.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의 극을 달리던 환락의 대도시였어요. 말하자면 향락 문화가 극에 달해 있었고 퇴폐와 죄악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감히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성이에요. 시체말로 물질 문명이 갈 때까지 간 그런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엎어버리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엎으셨다. 이것은 뒤집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버리셨다. 마치 판 위에 만들어 놓은 보기 좋은 도시 모형을 확 뒤집어 버리듯이 엎어 버리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어버릴 수도 있고 바로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엎으시면 오늘 당장에 뭐 건강도 사업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뒤죽박죽 됩니다. 하나님 엎으시면 당할 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그 와중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말씀 안에 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선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조카 롯을 건져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어려울 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시련 중에서 한상 번듯하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받는 복이 뭐냐?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69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69절로 조금만 한 장만 넘기시면 한 장 조금 더 169절 나오죠? 169절. 자,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깨닫는다. 감정적인 느낌입니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 깨닫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다 할 때 지적인 각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알았다. 지적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잘못했네. 이 정도면 잘했지 하는 어떤 지적 각성,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깨닫는다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세 번째,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영적 각성.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18절 말씀해 봤더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깨닫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오시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닫게 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둘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넷째는 경건한 성도나 어떤 지도자들과 상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게 거시는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가끔 우스갯소리 하죠.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곁에 누가 계신지요?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가 또 홍역을 치를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하는 게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만해,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만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세월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높으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날마다 깨닫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잠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찾지도 못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구는 오늘 3월 4일자 현재 제가 전국 그 코로나 확진자를 살펴봤더니 5,328명인데 대구에서 나온 감염자가 무려 4,00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곳곳마다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의 교회에는 위기가 들이쳤습니다. 총가락에 문 닫은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바이러스에 함몰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건대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는 외세에 무너지고 시대적 경랑에 항복하고 문 닫은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땅에 버티지 못하면 땅 속에 굴을 파고 안반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어렵게 고통의 삶을 살지언정 항복하고 문 닫은 적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날에 우리 성도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의 이 사태를 직시하면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밖에 나가지 않고 자가격리하면 이때를 잘 지나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이때를 무탈하게 어림없이 잘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대구가 무너졌어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더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급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나는코 말씀드리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늘의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이 시대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 성도는 모름지기 시대에 대하여 그런 책임감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스크도 좋고 손 씻는 것도 필요하죠.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할 일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풍랑이 흉흉한 상황입니다. 요나가 그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이 큰 폭풍을, 이 흉흉한 때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성도 요나는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배가 뒤집어져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앞에 요나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렇게 하면 바다는 좀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코로나라고 하는 흉흉한 폭풍이 지금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뒤척이며 아침도 상쾌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많은 할 일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일이 나 때문은 아닙니까?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등재해 놓고 실상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쓰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읽혀진다면, 그런 나였다면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대구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 후손들에게 큰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떠난 것이 생각나는 성도여, 누구에게 말할 것 없어요. 뭔가 생각이 나는 성도는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 앞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에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했던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대구가 회복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모두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각자 있는 그곳에 엎드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도하거나 이렇게 끝마치지 않고 기도를 마친 성도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마치시면서 주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크게 엎드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 땅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걸음을 중지하고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교회마다 문은 다 닫혔고 하나님이여 거리가 삭막한 게 아니라 이 신앙적인 여러 과정들이 얼마나 삭막하고 고통스럽고 암울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이까? 주여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믿음 안에 살아야 할 내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서 나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 앞에 죄송한 것 없는가 부끄러운 것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나를 주 앞에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잡힌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접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도 받게 한다오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성의 가족들이 이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여 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두 입술을 모아서 그렇게 찬송하며 그때 이 자리가 덜썩덜썩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배하는 영광의 시간이 고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언제 끝났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던져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면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앞에 곧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에 들이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 아무런 시간들도 주 앞에 드릴 때 다 해결되고도 남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어린 손자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월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 그 있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 대접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깨닫기도 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온즉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대구에 광명한 아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문 열고 주 앞에 찬양하며 찬송 소리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열었다 할 수 있는 그 시간 꼭 오게 하시고 우리가 싱글벙글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엎대 있는 시간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인 집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 이래저래 힘들어하며 아파했던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꽃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영광을 향하여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쏟아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상달이 되고 내가 주 앞으로 돌아오므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은 고쳐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부족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반드시 하늘에 지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자녀들 모두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